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51과 진정한 왕입니다. 성경 본문은 미가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드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미가는 유다 왕국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잘 성장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로움은 인간의 죄와 이기심을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수많은 불법과 물질주의가 만연해 있었고 경건한 삶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는 부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딸 군대로 표현된 이스라엘을 모이라고 합니다. 적이 곧 이스라엘을 포위하겠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재판자인 왕과 종교 지도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함락시키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앞에서 왕자들을 죽이고 그의 눈을 뽑은 후 바벨론으로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가 선지자는 아울러 소망의 메시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소망을 잃지 않게 했습니다. 즉 미가 선지자는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아울러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메시아 탄생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의 이름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로 나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며 그 조상 보아스가 살던 곳입니다. 에브라다는 에브라시라고도 불렀는데 성경에서 베들레헴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 마을을 포함하는 조금 더 넓은 지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 남부 지역이라고 하면 원주를 포함하는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빵집, 에브라다는 풍요로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풍요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2번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는 때는 언제입니까? 미가서 5장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는 때는, 남은 자가 돌아오는 때는 여인이 해산한 후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그대로 두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인이 해산하면, 곧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남은 자로 표현된 구원받을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3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고 서신 구세주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미가서 5장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구세주께서는 목자가 되어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목축을 한다고 증거합니다. 구세주께서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고 서셨으니 곧 신적인 능력과 권위로 목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며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 인도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완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의 통치를 받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복되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4번,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은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미가서 5장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난 베들레헴을 넘어서 그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탄절에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구원은 온 세상에 미치는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가서를 비롯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땅끝까지 이르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을 주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